오늘 설교 제목이 도무지 모르겠죠? 살죽살, 살죽죽. 혹시 어떤 의미인지 캐치하신 분 계세요? 있으면 손 한 번 들어.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김남수 선생님.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소문 드셨어요. 네네네. 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네. 또 죽는다. 네. 어디 6.25 전쟁 군인들 하여튼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는 제가 어떤 교리 같은 걸 외울 때 이렇게 줄임말을 써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궁금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제목을 조금 어렵게 잡았습니다. 거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요즘은 100세 시대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길어야 120세까지밖에 살지 못합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똑똑하건 또 똑똑하지 못하던 또 높은 지위에 있던 또 낮은 지위에 있던 건강하든 아니면 병약하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죠. 더덥기도 하고 공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도 갑자기 우울감이나 또 낭만 가운데 빠지는 것은 이 인간이 죽는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맞습니까? 이 생에서 많이 쌓아놓고 정말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은 그걸 다 누리고 죽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워서 못 죽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또 너무 빨리 죽으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아침부터 앞에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자다가 일어난 거지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별로 관심 없이 그냥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즉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죽었지만 다시 사시고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걸 정말 깊이 연구하고 알아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또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시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장사되셔서 무덤에 그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그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라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너무나 놀라서 슬픈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한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천사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이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두 여인이 엉뚱한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비어있는 무덤에 갔다는 거죠. 일단 이 여인들이 찾아간 그 시간은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슬프고 또 그 슬픔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아마 엉뚱한 무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갔을 땐 일단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8장 1절에는 새벽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벽이라는 단어의 원 뜻을 보면 해가 이렇게 이미 뜨고 있는 밝은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어두워서 무덤을 잘못 찾아갈 수는 없었겠죠. 또한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무덤을 장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이 두 여인이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다른 무덤을 간다는 것은 이제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천사가 그 무덤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천사도 이 두 여인이 엉뚱한 무덤에 갈 걸 미리 알고 그 무덤에 가서 이제 기다렸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의 주장들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결코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억측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주장은 예수님의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일시적으로 기절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도 정말 고통이 심한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냥 기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기절을 하셨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깨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이제 나오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인데요.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줄 때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그 군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신을 내준지라. 자, 바로 이 사건 이전에도 군인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할 때 이미 죽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33절에 34절에 나오는데 이런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령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예수님이 초능력으로 그 큰 돌을 굴려내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절설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반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주장 중에 가장 설득력 있고 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도 퍼져 있거든요. 자, 이 주장 역시 터무니없고 또 어떤 유대인들의 조작극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많은 돈으로 군인을 매수해서 위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위증하게 하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어떤 정치 세력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자기 권력 또 자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말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거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설령 어떻게 해서 훔쳐서 갔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이 뒤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갔다면 자기들도 뻔히 아는 이 거짓말에 그런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는 세 가지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고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박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과 함께 아주 부활의 확실성을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인간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총 10번 정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덤에 찾아온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8장 8절에서 10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자신들의 이 눈으로 보았고 그 음성을 귀로 들었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의 발을 만지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오감을 다 동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28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은 갈릴리의 산에 있는 그 11제자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500명이 모여있는 그 형제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란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면 그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추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자 하고 얼마든지 부활을 조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500명이 동시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두 여인에게 또 11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인에 의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 또 지금까지 온 세계에 편만해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진리의 신앙,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책도 읽고 하면서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준 부분이 오늘 말씀을 드린 이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부활의 의의, 영어로는 significance, 가치, 중요성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 자체라고 하면 와 놀랍다, 초능력이 나타났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을 말하고요, 대속물이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ransom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목숨값, 그 죄값을 다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확증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자신의 죄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신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해졌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된 상태에서 그냥 그걸로 끝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거짓이 되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 말 대신 나는 죽음이요 사망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갖는 세 번째 의의는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예수를 가리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이 예수님을 심판날에 온 세상의 심판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심판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죽음과 또 부활을 근거로 예수님께 대한 그 태도를 기준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실 세상의 심판자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세 번째 의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그 의미,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판날에 온 세상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셔야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죠. 그러나 그 뒤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한 그 태도를 기준으로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살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이 부분은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다가 죽어도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살다가 죽어도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살, 죽, 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살, 죽, 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거나 또 공허하거나 덫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충만하고 또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가정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한테는 참 정말 사랑하고 또 베스트 프렌드보다 더 친한 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형제들이나 자매들끼리 서로 별로 안 친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남동생하고 너무 서로 친하고 사랑하고 끔찍히 서로 위하니까 온 곳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남동생이 그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한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3년 반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남동생은 세상에서 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 믿는 동안 참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가까이 두면서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가정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 심지어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자 훈련까지 받았더라고요. 이제 죽을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특히 남동생이 사회복지사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의 그러한 어떤 믿음의 삶,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교회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흔적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동생 장례식 때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과 또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동생의 죽음을 아까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여러분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하루하루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거짓된 일이 아니라, 지어낸 일, 꾸며낸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실이라는 것,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을 남겨놓은 그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의미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아까워하며 죽음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며 함께 생명 얻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